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기쁘게 드려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감사가 있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가 예배입니다. 나 왜 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왔지? 안 나오면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안 가면 왠지 좀 내가 빠지면 마음이 좀 깨름직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참여하고 정말 말씀 듣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사는 길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정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상황도 어렵고 막 죽겠죠. 그때 예배하십시오.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목소리가 작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경험을 해야 돼요. 음식도 맛을 봐야 알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차려놓은 거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맛이 짠지 싱거운지 단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 참 맛있더라. 그래도 뭐 내가 그 맛을 알 수 있나요? 얘기는 듣지만 내가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믿으니까도 아니고 남편이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가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 예배자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겁니까? 이거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얼마나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불순종하면서 또 옆 사람하고 사이 좋지 않게 막 큰 소리도 내고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이제 내 삶의 방식과 모습도 변화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다윗이 했던 회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다윗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회개였어요. 그냥 입으로만 했던 회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바꿨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할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갖춰서 하나님 엎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섬길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만 예배 한번 하지 않아 봐요. 기도하지 않고 한 달 예배 드리지 않고 한 달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열흘, 일주일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살아. 내 신앙의 경력이 30년, 40년 됐어도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러한 마음과 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닭도 이제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새들도 이 알을 낳아서 알에서 이제 새끼가 이렇게 부화해서 나오게 됩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알에서 이제 이것을 깨고 나오죠. 계란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계란 뭐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깨지던데 뭐. 그런데 그 나름대로 계란이 딱딱해요. 딱딱해요. 이제 한 생명이 그 안에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거죠.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러면서 깨갖고 이렇게 깨주면 그래 나오기는 하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해요. 금방 병들고 몸이 약하고 오래 못 살고. 그런데 힘들지만 자기가 뭐 날개짓을 하든 하고 몸짓하고 머리를 하든 어떻게 해서 스스로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먹고 이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나름대로 그 병아리 새끼에게는 이게 막으로 이게 계란 껍데기로 싸져 있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잖아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가 뭐 힘이 있어? 이제 병아리가 생겨가지고 나오는데 힘이나 있나요? 우리는 그냥 깨면 이렇게 치면 깨지지만 병아리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고 나온 병아리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튼튼하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가고 또 그것을 돌파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다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영원하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이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바로 또한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번 뭘 하나 잘 봐, 내가 이런 걸 할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막 나타내고 뽐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사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함이라.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시행하리. 주님께서 시행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부리시는 그런 영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일하시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을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천사를 막 사모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섬기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막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이 관계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는 이것이 바로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은 못하겠어. 이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하고 무시하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어린아이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한테 막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위하여 부리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마디만 하면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70억 되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고 천국 갈지어다 하면 한 사람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번에 다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시켜서 일하게 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쇠로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분 지났을 땐 여기는 아직 여전히 차가워. 그런데 이걸 어떻게 1시간이 계속 하면 나중에 여기가 뜨거워지죠. 전도예요. 열 전도. 우리는 전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이렇게 물들여 가는 거예요. 전염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전염시켜요. 예수 믿도록 전염시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같이 있다가 보면 예수님 믿도록 전염되어야 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원의 도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뭘 전염시켜야 될까? 복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에게서 뭐가 있어야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내게 복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것이 있어야 또 전염을 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복음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할 사람이 누굴까? 이 말을 이사야가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가 그러나요? 정말 주님 만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경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시느냐?
거룩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큰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 부자였었죠? 네. 이 세상의 부자였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세상의 부자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떻게 영적인 부자입니다. 예, 이 세상의 부자 집에 어떻게 뭐가 많겠어요? 그릇이 많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중간 그릇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을 쓰기 위해선 존재 조건이 뭘까요?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이 닦아야 네, 한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죠. 다 씻어서 말렸는데 뭐가 파풀이 하나 붙어 있든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이 붙어 있거나 흙이 묻거나 그러면 거기에다 음식을 담거나 그것을 밥상에 올려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깨끗이 씻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때가 묻지 않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일 때 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거지 어설프게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할게 그러잖아요. 그거 못 봐주는 것이죠. 설거지가 대충 한 걸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 청결하지 못한 것을 못 봐주는 거죠. 내가 수고스럽게 하더라도 깨끗이 하겠다 이거죠. 청결하고 깨끗한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밥 떠먹고 국 떠먹고 음식 떠먹는 이 그릇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깨끗한 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수준 있는 말로 거룩하다 말합니다. 그 깨끗한 게 뭐냐?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나 스스로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얻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함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또 에덴에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에게 또 미혹하여서 타락하게 했으니 바로 사단이죠. 이 사단은 죄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가 아름답고 또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를 드러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 배반했던 것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갇혀 있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보다는 강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보다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에 죽겠다는 말을 다 이렇게 붙잖아요. 아,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응? 다 죽어. 하나도 없어. 죽겠다, 죽겠다. 나도 하나도 없어. 미쳐 죽겠다 뭐. 다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늘 생각하고 있어. 하는 말마다 그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 별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죽네.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서 다 고향으로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 모습으로 다 떠나가죠. 아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거 별 수 없네 이거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3일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초월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죽는 사람 있고 늦게 죽는 사람 있고 그렇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어떻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잘 죽어야죠. 우리 멋지게 잘 죽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천국 가는 데 아니라 천국에 정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의 그 영광의 모습, 이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자, 복음 전하다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작년 11월 달에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터키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김천국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모든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날도 이제 그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낮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밤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갔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 사람들에게 타켓이 선교사님들은 타켓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권에서 특별히 또 복음을 전하니까 타켓이 돼서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목표로 삼고 타켓으로 삼았다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가는 것이죠. 여전히 그 사모님도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지금 뭐 3살짜리 어린애 있고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는 태중에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교회 가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고 얘기해보고 어렵나요?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습니다. 한번 교회 같이 한번 가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죽기 전에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즘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보석과 같이 준비된 영혼이 되고 익은 곡식처럼 딱 건드리기만 하면 곡식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전하게 되면 마음문을 열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참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 빨리 부모님과 깨워 빨리 일어나 그래요. 왜요? 빨리 가서 밤 주워 갖고 와. 우리 집 울타리 이만한 밤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나무 울타리 딱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밤이 떨어지면 반은 울타리 안에, 반은 울타리 밖에. 밤 주는 사람들은 다 울타리 안에까지 와서 다 주워. 밖에도 다 줬지만.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밤 주스라고. 밤을 줬다가 보면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어서 그걸 딱 발견하면 아주 알밤 그거 주실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 알밤을 줬듯이 숨겨진 익은 곡식들의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알곡 성도가 되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손 놓고 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밤이 어떻게 다람쥐가 갖다 먹기도 하고 그냥 썩어버리기도 하고 벌레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한 영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오늘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오늘 내게 붙여주실 그 한 영혼,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죄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때가 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되지를 못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왜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날은 참 복된 날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일도 또 예배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보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지금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며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다 이것이죠. 아멘.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때다. 그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짜증이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1시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오래 남는 시간이 뭐예요? 제일 늦게 얘기한 거, 늦게까지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이렇게 남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잘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 충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이때를 내가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으로 우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은혜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열심히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내 발걸음으로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들려져, 그것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은 뭡니까? 선물 받고 돈을 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 지불을 안 해요. 그 선물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 졸업 맞이해서 졸업 선물이에요. 팔순을 맞이하고 칠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선물을 드려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지인들은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값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히 멸망할 인간에게는 더 없는 기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쉬워서 인간을 찾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존재임을 바로 아는 자는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였어. 나는 멸망할 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과 이 땅에 있는 한 종교를 믿고 종교생활하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저들은 부처 믿고 똑같네 이게 아닙니다.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은혜 있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망을 갖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소망을 갖고 삽니까? 아멘.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고자 하여 자기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법의 재판에서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해요. 어떤 살인을 한 사실인데도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없어요. 누군가를 죽였어. 이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죽였다라고 하는 증인과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온전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를 알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또 영원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을 다하고 충성과 힘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은 것을 또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또 예배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거는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 시간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껏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정성에 불과한 것.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껏 그 거짓되고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들에게도 또 귀신에게 하는 그조차도 그렇게 정성 그들에게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그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이것은 참 대단하더라. 거짓된 것,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은 그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채우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예배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천사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립니다. 지옥의 형벌로 다스려요. 타락한 천사에게 미혹당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잔인하게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자꾸 이 사단에게 어떻게 자꾸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성껏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큼도 우리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비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 이거죠.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